하나님은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를 돌리신다. 고난은 미래 준비하는 가장 좋은 시간표. 요셉, 모세, 엘리야, 초대교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인해요. 영세전, 성육신, 부활, 재림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명하는 세 가지 여론조차.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우리가 이제는 살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선교에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사실은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밥 먹고, 전도 선교 때문에 잠자고, 전도 선교 때문에 일하고, 전도 선교 때문에 공부하고,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을 알고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오늘 이 아침에 새날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진짜 전도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고, 진짜 전도한다면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진짜 마음을 담는다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전도 선교의 마음을 담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한다면 아마 매일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매주 초청할 영혼이 생깁니다. 그럼 매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매일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돌아가는 이유를 진짜 아느냐,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을 진짜 아느냐, 오늘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 전도 선교에 침노해야 된다. 진짜 마음을 담고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구를 지금도 돌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사람 최고로 행복자지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면 주님은 동쪽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서쪽에서 헤매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과 방향 맞추어서 주님과 한 바퀴가 되어서 굴러가야 돼요. 주님과 한 바퀴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굴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되면은 이사야 60장이 성취가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를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되고 왕들이 올 것이고 아들 딸이 안기가 올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진짜 내가 전도의 마음을 담고 있느냐, 진짜 전도 때문에 밥 먹고 전도 때문에 잠자고 전도 때문에 숨쉬고 있느냐, 제 자신부터 점검을 하고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의 사람들, 응답의 사람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될 때까지 진짜 갱신하고 결단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다루시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시간표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계획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80세 될 때까지 모세는 별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나는 입이 둔하고 나이도 많고 나는 가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고 자꾸 이렇게 핑계대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때 포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못해, 그러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셨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낙심해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나이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했는데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전도도 안 되고 열매도 없고 제자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 나도 좀 불러가 주세요. 난 죽고 싶어요. 이렇게 낙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힘을 내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어루만져 주면서 힘내라. 호렙산으로 가라. 갈멜산에서 그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 새롭게 힘을 내라. 하나님은 이제 시작한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40주야를 달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너 말고도 7천 제자 내가 예비해놨다. 네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 세우라. 왕들도 네가 세우게 될 것이다. 엄청난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말을 들으니까 희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내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이유입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유리방황하면서 막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참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새롭게 결단하고 갱신하고 그릇을 키우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인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을 또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됐는가? 영세 전에 우리의 영적 문제를 다 끝내버리시고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과거 문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현재 문제 다 끝내시고 재림주로 오실 주님이 우리 미래 문제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받는 주인공으로 시대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이거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할 그거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나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두 가지입니다. 특별 은혜로 주신 것, 일반 은혜로 주신 것. 일반 은혜로 주신 것 불신자도 가지고 있고 불신자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 불신자보다 더 누려야지요. 불신자보다 더 가져가야지요. 근데 불신자들이 더 많이 누리고 불신자들이 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놓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찾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즉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은혜 누릴 뿐 아니라 특별 은혜, 이거는 불신자들이 모르는 은혜잖아요. 불신자들이 모르는 은혜, 요셉이 누렸고 다윗이 누렸고 에스더가 누렸고 다니엘이 누린 거잖아요. 불신자들이 모르는 은혜를 초대교회가 누린 거잖아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은혜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시고 천국 시민권 주시고 천국 복음 주신 거예요. 찾아 누리라. 이건 불신자가 모르는 비밀이에요.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불신자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24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진짜 24속으로 들어가세요. 24 되면은 안 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왜?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있습니까? 못할 일이 있습니까? 불가능이 있습니까? 불치병이 있습니까? 완전 그리스도. 이거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이제 언약 잡았으니까 천국을 침노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명하는 세 가지 여론 조작. 사탄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온갖 여론을 조작합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막 온갖 설이 많습니다. 사탄 마귀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라, 환경에 속지 마라, 사람에게 속지 마라, 내 자신에게도 속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는 언약 잡아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조작합니까?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 그런데요, 언약 잡은 자에게 이 세 가지 여론 조작은 오히려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도난설은 뭐예요? 빈 무덤을 증명하는 거예요. 환상설은 뭐예요? 목격자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기절설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더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뭐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 언약 잡고 굳게 잡은 자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시면 되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더 큰 증거, 감옥 갔는데 더 큰 증거. 다윗 보세요. 골리앗 나타나니까 더 큰 증거. 골리앗이 없었으면은 다윗이 그렇게 나타납니까? 그 문제 사건,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고 별일이 다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큰 증거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잡고 불가능에 도전하라. 불치병에 도전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